우리 10일 금식하는 분들은 목요일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4일째지요. 4일이 고비입니다. 내일부터는 한결 쉬워집니다. 3일, 4일째 들어가면은 명현현상이라 그래서 몸에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통증이 옵니다. 위염이나 위하수 이런 분들은 위장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금식하면서 통증이 오면은 이제 치료되는 기간인데 잘 모르는 분들은 소화제를 먹고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줄어들지요. 또 두통이 생기는 분, 오늘 좀 두통이 생깁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분, 담배 피우는 분, 또 과로하는 분들은 두통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 4일째니까 명현현상이 생기는 기간이지요. 또 피부가 약한 분들은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또 빈혈이 있는 분들은 어지러워서 산에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 8일째가 되면은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2년 전에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우는 분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하루에 3갑 피우는 습관이 있어서 첫날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몸 전체가 부풀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저는 금식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금식을 중단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으니까 몸속에 니코틴이 쌓여서 금식을 하니까 니코틴이 밖으로 뿜어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것 같으니 이왕지사 10일 금식에 왔으니 견뎌봅시다. 견뎠는데 8일째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담배 끊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현현상 일어날 때 겁을 먹으면은 그게 아주 좋은 기회에 극복하기가 어렵지요. 요즘은 또 도시 생활에 커피들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커피를 하루 1~2잔 마시는 분들은 건강에 좋다 하는데 5잔, 6잔 마시는 분들은 건강에 해롭다 그래요. 10일 금식에 그런 분들은 두통이 생깁니다. 그걸 잘 견뎌서 그래서 10일 금식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나는 청계천 빈민선교 할 때에 하도 현실이 참 어려우니까 70년 초만 해도 빈민촌에 굶는 집이 많았고 그때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병자들이 병원 앞에서 숨고뒀습니다.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경우는 내가 이제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를 했었는데 한 10시쯤 돼서 넉마주의 대원 한 명이 아랫배를 움켜쥐고
배 아프다고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원들 돈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놔. 돈을 모아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한양대학 부속병원입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오라 그래요. 엑스레이 찍으러 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가슴 찍는 비용밖에 안 돼요. 배가 아프니까 복부 사진을 찍어야지요. 내가 그래서 있는 만큼 돈을 내고 내가 가서 환자 사진 찍고 치료 시작해 주시면 마을에 가서 돈을 구해 오겠습니다. 엑스레이실 말고 이제 수납 따로 있어요. 돈 내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사정을 했더니 여론이 엑스레이가 무슨 외상이 있느냐고 거절했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의자에 접수 돈 받는 접수 앞에 의자에 눕혀놓고 야, 너 누워있어. 얼른 마을에 가서 돈 구해 올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20대 중반인데 형님 빨리 오시오. 빨리 안 오면 내 죽소. 그래서 야 인마 죽으려고 약 써봐라 죽냐. 죽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냥 기다려. 하고 한양대학 뒤편에 거기에 봉정동 판자촌이 우리 마을인데 거기에 뛰어가서 집집마다 뒤지면서 돈 좀 주소. 굴 빌려주소. 뭐 빈민촌에 낮에다 일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지요. 돈 구해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한양대학 부속병원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숨에 턱이 닿도록 뛰어갔더니 내가 딱 도착하니까 그 친구가 숨을 거두고 있어요. 숨 거두면서 내가 내 무릎에 머리를 눕혀줬더니 허공을 바라보고 돈 약값 그러고 숨 거뒀어요. 그 내가 아주 야마가 돌았어. 야, 이놈의 병원 그냥 둘 게 아니다. 어떻게 환자를 수납 돈 내는 앞에서 죽게 두냐. 그래서 내 넉마주의 대원들 전부 데려와서 원장실부터 전부 후드로 깨뿌려야지. 넉마주의 대원들은 그런 건수가 없어서 몸살이지요. 내가 책임질 테니 모조리 부셔. 그럼 뭐 신나는 달밤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친구를 거기에 눕혀놓고 넉마주의 센터가 뚝섬 거기 있어요. 그리 뛰어갔어요. 대원들 전부 아무개 이래 죽었으니 그냥 둘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다 깨부셔. 원장 다리 분질러 버려. 그리 간다고 뛰어갔는데 센터가 저쯤 보이는데 숨을 몰아쉬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걔가 그렇게 죽었다고 돈 거라고 죽었다고 병원 원장 다리 분지르고 수납 유리창 다 깨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운이 푹 떨어져서 우리 빈민촌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강대상 밑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떠오른 것이
그냥 때려 부고 다리 분질리고 그것이 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런 세상을 고치는 것, 대안을 주는 일이다. 대안. 이 둘에는 대안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alternative, 대안 공동체. 지상의 공동체는 돈 놓고 돈 먹기요. 그걸 독일의 사회학에서는 게젤샤프트, 이익 공동체. 돈 주고 돈 먹기, 이익 공동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게마인샤프트 그래요. 이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게마인샤프트입니다. 내가 때려 부고 다리 분줄리는 것은 이익 공동체, 게젤샤프트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을 온물 바쳐서 힐링, 치유하고 고치고 뜻으로 사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돌아와서 그 친구를 장례식을 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가 저 몇 주째 예수님의 첫 메시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메시지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교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마지막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교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교훈 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누신 산상수훈,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수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이 부분이 아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엑기스입니다. 그 중에서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시작이지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칼빈 정신의 후계자들에게는 네 가지 신앙 실천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퓨리탄 청교도,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이쪽에서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네 가지 기준이에요. 첫째가 경건한 개인, 둘째가 건강한 가정. 개신교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사회, 네 번째가 정의로운 국가. 이게 이제 개신교 신앙 실천 원리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거듭난 경건한 교인, 개인이죠. 둘째는 행복하고 건전한 건강한 가정. 셋째는 건전한 사회. 넷째는 정의로운 사회. 근데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70년대 운동권 데모할 때 구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나하고 동갑인 김지하가 그걸 70년대 데모의 구호를 만들었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항상 우리 70년대 데모대들은 앞에다가 붉은 글씨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 깃발 들고 데모를 했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의로운 사회,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감옥을 가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태학을 당해도 자기 청춘을 던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참 귀중한 말씀이지요. 우리 운동권은 1980년 우리 신군부, 소위 전두환 신군부가 12월 12일 신군부에 쿠데타가 있기 전, 이후 운동권은 둘로 갈라집니다. 70년대 운동권과 80년 이후의 운동권은 질이 다릅니다. 나는 이제 70년대 속했던 전기 운동권인데, 나하고 같은 또래의 동년배의 운동권이 서울대학의 김지하, 서울대학의 김덕용, 고려대학의 이명박, 나는 지방의 김진호, 나 우리 또리지요. 나 다 동갑이요. 그때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그때 우리 운동권은 순수했어요. 헌법을 지켜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고 경제도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왜 헌법을 짓밟냐? 대한민국 헌법 말고 유신 헌법이 뭐이냐? 우리가 데모했지요. 그런데 80년 12월 12일입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판을 뒤집은 뒤에 운동권이 변질됐어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운동권이 북한하고 접속이 됐습니다. 북한의 주사파하고 접속이 돼가지고 한양대학 학생회장이 그때 중심이랬는데, 그 북한의 인천에서 쪽배를 타고 북한에 파송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노동당에 입당하고 자금도 받아오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8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운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타는 목마름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게 중심이고, 80년 이후의 군부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지요. 그 세력들이 한참 왕성할 때는 전대협, 전국대학생연합회, 그래서 187개 대학의 학생회를 장악했습니다. 대학 학생회마다 평균 학생회 회비가 1년에 6억이요. 작은 학교는 4억, 큰 학교는 8억인데 187개 대학의 학생회를 장악하니까 그 학생회비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게 이제 우리 역사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는데, 걔들이 학생회 뒤에 방을 만들어가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대학교 학생회 뒤에서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김일성 주석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이번 선거 때 한동훈 그 사람이 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구호를 내걸 때 586 운동권 세력을 정리한다. 그 상 좋은 구호를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육법전서만 봐가지고 전략적이지를 못해. 586 운동권 세력을 제거하려면은 그걸 잘 치밀한 방법과 전략으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헛수를 쓰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의 운동권 정리가 다시 몇 년 뒤로 밀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팔복 중에 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이 인생을 투자하는 굉장히 이거는 사회 변혁적인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교회 밖의 세상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감옥 살고 매 맞고 라면 먹고 쫓겨다니고 하면서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정권을 잡게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 뜨거운 가슴, 타는 목마름으로 살피셔서 결국은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해요. 이래도 저래도 비그닥비그닥 영어로 지그재그로 가도 이 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거기에 큰 몫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크리스찬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꼭 좀 내가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6절. 그래서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잠언 24장 6절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것이 부족해요. 동기도 순수하고 좋은 뜻인데 그 사람들이 이게 부족하지 않나. 잠언 24장 6절 말씀. 이거는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전서 열심히 읽어도 안 나와, 거기는. 율법전서는 율법전서에 적힌 게 뭡니까? 담 넘어가는 자는 몇 년 징역, 사기꾼은 몇 년 징역, 너무 마누라 데리고 자는 자는 무슨 벌, 이게 나오지요? 이런 게 나오질 않아. 한 시대, 한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전략, 전술은 나오질 않아. 영적 상상력이 부족해. 그래서 선거를 해도 다 이긴 선거에 코 빠지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적인 접근. 지략은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진 전략이 지략이요. 이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복음적인 순수성, 뱀 같은 지혜는 전략적인 전략 전술. 그런데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 같은 지혜도 없는 거예요. 중간 어정쩡쩡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하다가
이 나라, 이 사회는 엉뚱한 놈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분발해야 될 때지요. 거기에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는 것을 비전을 세운다 그래요.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돼. 자기는 나가서 무슨 데모를 못해도 헌금을 내야 돼.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 중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 선교. 많이 전도해서 교인이 늘게 하는 민족 복음화. 그건 핵 중요하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 해외 선교 엄청 중요하지요. 사회 선교, 정의로운 국가,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것도 선교지요. 그걸 신학 용어로는 미시오 데이 그래.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미션, 데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것, 정의로운 국가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적인 핵심, 비둘기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바로 읽고 바로 실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화평하게 하는 자리요. 이거는 영어 성경 보면 분명해요.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자기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야.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지 피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로운 세상 만드는 거,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면은 복지학을 공부해야 돼. 나이 들어도 요새 복지 자격증 있지요? 상담, 또 무슨 돌보는 거, 복지사들 있지요? 그런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노인들, 병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헌신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 안 하고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럼 니나 믿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우리의 전도하는데 참 중요한 수단도 되지만은 크리스찬 삶의 실천이에요. 실천. 내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야. 내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깊이가 무궁무진해요. 미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읽느냐? 내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잘못 읽는 거예요.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수한 크리스찬, 또 뱀 같은 지혜로운 전략이 있는 사고, 삶,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들이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뭐 하나님이 설마 과식하러 가겠습니까? 예? 영적인 말이지요. 인간의 본질에 배부른 거지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구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